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부처님 당시에 굉장히 예쁜 아가씨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가씨는 이 세속의 어떤 욕망이나 세속의 쾌락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로지 돛 닦는 거에 관심이 있었대요. 그래서 깨달음에 대한 어떤 그 열정이라고나 할까요? 진리에 대한 열정, 깨달음에 대한 열정이 강했고 세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에 대한 집착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가 부모님을 찾아가서 저 출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당연히 출가를 시켜줄 리가 없겠죠. 너 그거 무슨 말이냐? 뭐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빨리 결혼할 준비나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딸이 성년이 다 되었을 때 여기저기 좋은 가문의 남자를 알아보고 알아봐서 굉장히 좋은 집안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집에서도 시부모님을 열심히 모시고 남편한테도 그렇게 잘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너무나 출가에 대한 진리와 깨달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참다가 남편한테 사정합니다. 여보, 나 머리 깎고 출가하게 나를 놓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남편이 놓아줬겠어요? 안 놓아줬겠어요? 그래 가라 이랬대요. 예, 남편이 딴 여자가 생겼는지. 그래서 사랑하는 부인이 너무나 출가하기를 원하니까 크게 잔치를 벌이고 옷을 아름답게 치장시켜서 이제 머리를 깎이고 출가를 시켜줍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출가하기 전에 결혼 생활을 할 때 임신을 한 상태였던 거예요. 임신을 했는데 서로 몰랐던 거예요. 입덧도 안 했나 봐. 예? 그래서 이제 임신을 한 상태에서 서로 모르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데 남편이 이제 임신한 부인을 이제 임신한 것도 남편이 몰랐겠죠. 알았으면 출가시켰겠어요. 부인을 데리고 그 사이비 교주였던 데바다타에게 출가를 시킵니다. 그 부처님에게 항상 부처님을 비방하던 사이비 교주였던 데바다타라고 있거든요. 이 데바다타가 거느리고 있는 비구니 승단에 그 머리를 깎이고 이제 출가를 시키게 되죠. 그래서 데바다타 밑으로 출가를 했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니까 드디어 막 배가 불러오고 입덧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주변에 있던 데바다타가 거느리고 있는 비구니들이 아니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어느 놈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네가 감히 음계를 범하냐? 음계가 이제 성관계 맺지 말아라라는 어떤 수행자의 금계거든요. 어느 놈하고 눈 맞았냐? 이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출가하고 나서 아예 남자를 만나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비구니들이 데바다타에게 사실을 고하게 됩니다. 데바다타 씨여, 우리 새로 출가한 비구니가 애를 가졌습니다. 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데바다타는 전후 사정을 따져볼 생각은 안 하고 순간 이 데바다타는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거느리고 있는 비구니 중에서 임신했다라는 소문이 신도들에게 퍼지면 나와 우리의 명예가 추락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흉흉한 소문이 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쫓아버리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장 비구니에게 야, 그 임신했다는 새로운 비구니를 멀리 내쫓아버려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그 임신을 한 비구니에게 자, 너는 법답지 못하다. 여법하지 못하다. 너는 우리와 함께 살 수 없다. 그러니 너를 내쫓겠다 하니까 요 임신한 비구니가 막 울부짖으면서 저는 억울합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원래 부처님 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원래 나는 데바다타 밑으로 출가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이 끌고 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출가한 거지, 이왕 저를 내쫓으려면 저를 어디로 데려다 주세요? 부처님께 데려다 주세요. 어차피 저를 내쫓으려면 부처님께 데려다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바다타를 섬기는 비구니들이 먼 길을 걷고 걸어서 먼 곳에 떨어져 있는 부처님이 계신 사원까지 그 임신한 비구니를 바래다 줍니다. 또 이거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들 같지는 않아요. 또 먼 길을 이렇게 데려가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심성이 못된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 네가 원하는 대로 부처님이 계신 사원을 우리가 바래다 줬으니까 나머지 일은 네가 해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출가를 이제 고하게 되었는데, 부처님께서 딱 보시니까 이제 배가 불러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개울에도 임신한 사람이 출가할 수는 없거든요. 뭐 애를 낳고 출가하든지. 그래서 딱 보니까 부처님께서 전후사정을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신통의 힘으로 이게 다 출가하기 전에 남편과 잠자리를 통해서 애를 가졌는데 임신한 것도 모르고 머리 깎고 출가했구나라는 건 부처님은 다 꿰뚫어 보셨지만, 혹시라도 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까 봐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왕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명성이 높은 불자들을 이렇게 이제 한 자리에 신도들을 모았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왕가 그리고 이제 불자들, 신도들을 모아놓고 우바리 존자, 계율 제일이라 불리우는 우바리 존자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계율을 담당하는 분이에요. 우바리 존자, 우바리 스님에게 자, 이 임신한 비구니가 혐의가 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의심받는 혐의가 있는데 이걸 수많은 이 신도들 앞에서 이 혐의를 명확하게 비비를 분별하고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를 명확하게 신도들 앞에서 환히 드러내놓도록 해라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우바리 존자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바리 존자가 부처님의 이제 명을 받고 위사카라는 아주 명망 높은 그 이제 보살님을, 우리로 치면 보살님이고 그 당시에 여자 신도를 이제 모셔오게 됩니다. 이 위사카를 왜 모셔오게 됐냐면 위사카가 굉장히 아이를 많이 낳았대요. 아이를 많이 낳고 또 손주도 많이 키워봤기 때문에 임신한 여자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위사카를 다 불러가지고 그 임신한 비구니의 몸을 이렇게 검사를 해보도록 이제 부탁을 합니다. 위사카가 이제 커튼을 쳐놓고 안에 이제 임신한 비구님을 모시고 난 뒤에 몸 구석구석을 살펴봤겠죠. 배도 만져보고 가슴도 만져보고 이렇게 살결도 만져보고 하나하나. 근데 이제 위사카가 하도 애를 많이 낳아서 이제 베테랑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한가 표현이? 하도 애를 많이 낳아서 전문가잖아요. 딱 이렇게 하더니 제가 본 바로는 적어도 몇 개월 전에 임신한 몸입니다. 부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신도들과 함께 계산을 이제 따져봅니다. 대바다타에게 출가한 게 몇 개월 전이고 위사카가 봤을 때 임신한 거는 몇 개월 전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이 비구니는 출가하기 전에 임신을 한 것이다. 그러니 계율을 어긴 것이 아니다. 그러니 아무런 혐의가 없다라고 판명을 내리고 비구니로서 사원에서 수행할 수 있게끔 부처님께서 제자로 받아들이십니다. 자, 이제 그런데 어차피 이제 임신을 한 상태니까 비록 출가 전에 애를 가지고 왔지만 임신을 한 상태니까 절에 있다가 결국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대요. 이제 딱 아들을 낳았는데 근데 그래요. 우리 같으면 아들 낳았으면 남편한테 전 남편한테 보내주면 되잖아요. 야, 네 애다 뭐 이러면서 잘 키워라 그잖아요. 근데 이제 비구니 사원에서 애를 낳고 절에서 애를 키웠나 봐요. 처음에 이제 젖도 먹이고 해야 되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왕이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법문 듣고 그 사원을 지나가다가 비구니 사원에서 원래 비구 스님들 사는 절하고 비구니 스님들 사는 절은 동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지나가는 길에 비구니 사원 앞에서 애가 앵앵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부처님께서 아니 왜 비구니 절에 왜 애 우는 소리가 들리지? 옆에 있는 신하한테 물어봤더니 예, 출가하기 전에 애를 가졌던 그 비구니 스님이 지금 애를 낳아가지고 여기 비구니 사원에서 잠시 키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니까 저 왕이 그래도 스님들이 수행하시는 비구니 사원에서 애를 키운다는 게 되겠냐? 내가 양자로 거둬드리겠다 해가지고 이제 왕이 이제 양자로 거둬드립니다. 뭐 순식간에 금수저가 되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어떻게 왕이 지나갈 때 그렇잖아요. 인생은 뭐다? 타이밍이다. 그 왕이 지나갈 때 앵앵 울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양자로 거둬들였는데 공주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니들이 엄마가 돼서 이 아이들을 잘 키워라 하고 공주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제 쑥쑥 자라서 이제 7살이 되었대요. 7살이 이제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가 어떤 애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이 왕자가 그 아이를 이제 때리게 됩니다. 왕자가 이제 아이를 딱 때려요. 그러니까 애가 앵앵 울면서 부모도 없는 놈한테 맞았다 하고 울면서 이제 집으로 간 거예요. 그 말에 부모도 없는 놈한테 맞았다. 이 자식 우리 아버지가 왕인데 저 미쳐가지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이제 뭐가 딱 가슴에 그게 화살에 딱 꽂힌 거예요. 그 이제 7살 정도 되니까 눈치가 있잖아요. 가만히 봤더니 자기가 좀 아버지하고 엄마라고 섬기던 공주님들하고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도 7살째가 그러니까 눈치가 있어 얘가. 그 왕한테 갑니다. 아버지 왕이시여 왕이시여 어떤 애가 저보고 부모도 없는 놈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얘기입니까 했더니 왕이 깜짝 놀라면서 누가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럼 아버지 제 어머니는 누굽니까 이러니까 공주들을 보여주면서 야 저 공주들이 네 엄마 아니냐 뭐 뜬금없는 소리 하냐 했더니 이 왕자가 하는 말이 엄마는 한 명이어야 되는데 나는 몇 명인 겁니까? 그렇잖아요. 엄마가 한 명이지. 7살까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한 명이지 내가 대체 엄마가 몇 명입니까? 그 계산해 보니까 안 맞거든. 뭐 이 엄마는 머리 낳고 이 엄마는 팔 낳고 이 엄마는 다리 나서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왕이시여 엄마는 본래 하나인데 저는 엄마가 대체 몇 명입니까? 그 이제 왕이 이거 속으로 이거 눈치도 빠른 거 해가지고 이제 솔직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 어머니는 비구니시다. 부처님 제자인 비구니 스님인데 여차해서 이러저러 해서 내가 양자로 받아들였던 거다. 그러니까 이 왕자가 가슴이 막 울렁울렁거리는 거예요. 순간. 근데 이게 전생에 인연이 있는 겁니다. 전생에 뭐가 있는 거다? 이거 다 인연법이에요. 보통 이 왕자가 부처님이 제자 될 인연이 없었더라면 인연법이라고 했잖아요. 부처님 제자가 될 인연법이 없었더라면 왕한테 아이고 아버지 양자로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생 아버지가 주신 금수저 쑥쑥 빨아먹으면서 그냥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7살짜리가 부처님 제자가 될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속이 울렁거리면서 갑자기 왕한테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절에서 태어났으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게 인연법이에요. 몇 살짜리가? 7살짜리가. 너무 과해. 애가 7살짜리가 뭘 아른다고. 저 출가하겠습니다 하니까 왕이 그래 네가 원한다면 너의 뜻을 받아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왕의 배웅을 받으면서 부처님 제자가 됩니다. 7살에 머리 깎고 스님이 돼요. 그래서 이 스님을 꾸마라 까사빠 스님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꾸마라 까사빠. 뭐 그냥 대충 그런 인도말이라서 뭔 뜻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고 꾸마라 까사빠이라고 이제 이름을 이제 부르게 되었는데 요 까사빠 이제 스님이 7살인데도 머리를 깎고 아주 정신에 집중해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이제 그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열심히 수행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께 돌아가서 부처님께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수행 주제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부처님을 의지해서 수행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부처님이 계신 사원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이 돼요. 아라한.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제 아라한이 되었는데, 자, 이 아라한이 되고 나서 어느 날이었어요. 이 까사파, 꾸마라 까사파 스님을 낳았던 이 어머니 비구니는 애와 이제 헤어지고 나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웠대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부모는 자기가 특히 엄마들은 10개월 동안 자궁에서 자기 아이를 이렇게 키워서 낳았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애정이 아버지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보다 엄마가 자식을 생각하는 모정이 더 깊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이렇게 낳았던 그 아이를 잊지 못해서 하루하루 눈물로 지새우다가 어느 날 이 어머니 비구니 스님이 이제 바루를 들고 탁발을 하려고 마을로 이제 내려갑니다. 그 큰 도시에서 이제 탁발을 하려고 가는데 멀리서 꾸마라 까사파 스님을 딱 본 거예요. 그 아들을 본 거죠. 그리고 어떻게 아들 얼굴은 알았나 봐요. 아들아 하면서 이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이제 예? 아들아 이러면서 엄마야 막 이러면서 엄마. 그러면 우리 같으면 막 엄마 막 이러면서 서로 껴안으니까 막 시장에 있는 사람들 막 박수 치고 막 눈물 흘리고 SNS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장면 막 올라가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엄마가 아들아 하면서 가다가 옷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넘어졌는데도 막 기어가가지고 아들의 팔을 딱 잡아요. 엄마다, 엄마야. 근데 이제 아들은 이제 아라한이잖아요. 모든 번뇌와 욕망이 다 사라지셨잖아요. 감성이 휘둘리질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지혜로서 바라봐요. 지혜로서. 순간 지금 내 어머니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내가 던진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드린다면 어머니는 평생 아들을 잊지 못하고 이 아들에 대한 집착 속에서 수행을 게을리하게 될 것이고 끊임없이 윤회에서 벗어나질 못하게 될 것이다.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면 오히려 어머니의 수행에 방해가 될 것이다. 그러니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내가 모진 말을 해야 되겠다 라고 딱 지혜로서 바라봐요. 그러면서 아들이 자기 엄마를 딱 바라보면서 어디 비구니가 막 이러면서 그대는 비구니가 되어서도 아직도 세상에 집착을 못 버렸습니까? 이게 무슨 꼴입니까? 하고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진 말을. 그러니까 어머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얘가 왜 이러지? 이것이 왕궁에 가서 왕궁에서 대우 좀 받았다고 얘가 변했나?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들아 너 엄마한테 지금 뭐라고 한 거니?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비구니가 되어서도 세상에 대한 집착을 아직도 못 버렸습니까? 정신 좀 똑바로 차리십시오. 라고 딱 그 모진 말이 가슴을 막 후벼 팔면서 순간 엄마가 아들 정내미가 똑 떨어진 거예요. 내가 이딴 자식을 낳아서 내가 이런 게 아들이라고 내가 울고 있었고 이런 씨 막 이러면서 이씨 네? 이 비타민 C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정내미가 똑 떨어진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날 이후로부터는 아들 생각 확 지워버리고 오로지 수행만 했대요. 그래서 엄마도 아라한이 되었답니다. 엄마도 욕망과 집착이 사라진 아라한이 되었다. 그러니까 엄마도 아라한이 되고 아들도 아라한이 된 거예요. 대단하죠? 자, 이 이야기가 이제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어느 날 이제 스님들끼리 모여서 꾸마라 까사파 스님과 그 어머니 비구니 스님의 이야기가 화제에 오르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스님들이 막 이러쿵저러쿵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다가가십니다. 비구들아, 스님들아,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냐?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부처님한테 꾸마라 까사파와 그 어머니 비구니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
만약에 그 엄마 비구니가 아이를 가진 채 대바닷가 밑에서 출가를 해서 대바닷가 밑에서 수행을 했더라면, 사입이 대바닷가 밑에서 수행을 했더라면 저 두 모자가 꾸마라 까사파스님과 그 어머니 비구니가 지금과 같이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이 되었겠습니까? 부처님을 의지처로 삼아서 부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이와 같이 저 모자가 모두 아라한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부처님은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입이 대바닷가 밑에 있었으면 죽도 밥도 안 됐죠. 네. 자,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저 꾸마라 까사빠와 그 어머니가 되는 비구니가 나를 의지한 것은 이번 생만 그런 게 아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도 저 두 모자는 나를 의지했었다. 나를 의지처로 삼아서 평온함을 얻은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스님들이 부처님께, 부처님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자 원하옵니다 라고 청을 했더니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아주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큰 숲이 있었대요. 그 숲에 이제 사슴들이 살고 있었는데 두 마리의 사슴왕이 있었대요. 몇 마리의 사슴왕? 두 마리. 두 마리의 사슴왕이 있어서 사슴왕, 각각의 사슴왕이 500마리의 사슴을 거느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첫 번째 사슴왕의 이름이 니그로다예요. 니그로다. 니그로다고요. 두 번째 사슴왕이 사카예요. 사카. 사카. 니그로다, 사카. 그래서 이제 니그로다와 사카라는 두 마리의 사슴왕이 500마리의 사슴을 서로 거느리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나라의 왕이 사슴 사냥을 엄청 좋아했대요. 사슴 사냥. 그러니까 사슴 고기를 엄청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그 숲을 다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사슴들이 꼼짝없이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슴 왕이 왕하고 만나서 합의를 봅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매일 한 마리씩 사슴을 올리겠습니다. 매일 사슴을 올릴 테니 우리가 올리는 사슴을 받고 다른 사슴들은 절대 죽이거나 잡아먹지 말아 주십시오. 매일 저희들이 알아서 올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아주 굴욕적인 협의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니그로다가 데리고 있는 사슴과 사카가 데리고 있는 이 사슴을 매일매일 한 마리씩 서로 번갈아 가면서 사슴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사카가 거느리고 있는 사슴 중에 암사슴이 있었는데 다음에 이제 몸을 바쳐야 할 그 순서가 자기 암사슴한테 온 거예요. 근데 암사슴이 딱 봤더니 자기가 새끼를 잉태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사슴왕인 사카에게 가가지고 제가 새끼를 베고 있으니 새끼를 낳을 때까지만 순서를 바꿔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카 사슴왕이 안 된다. 야, 다른 사슴들 생명은 그 소중하지 않냐.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버리면 어떡하냐. 안 된다라고 거절을 했대요. 그러니까 암사슴이 울면서 새끼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끼가 낳을 때까지만 봐주십시오. 안 된다 이러니까 울다가 지쳐서 이 암사슴이 옆에 있는 사슴왕인 니그로다를 찾아갑니다. 니그로다를 찾아가서 또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제가 새끼를 낳을 때까지만 이 순서를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니그로다 사슴왕이 너무 불쌍해서 다른 사슴들에게 이 암사슴이 새끼를 낳을 때까지 대신 순서를 바꿔줄 사슴이 없겠냐 하니까 다른 사슴들도 목숨이 아깝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사슴들이 순서를 바꿔주겠습니다 하는 사슴들이 없으니까 니그로다 사슴왕이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대신 가겠다. 사슴 왕이. 그래서 내가 대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 니그로다 사슴왕이 도살대로 향합니다. 그래서 이 도살대에서 다른 사슴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제 그 백정이 사슴 백정이 가만히 보니까 사슴왕이 오고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걸 이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이 뭐? 도살때에 누가 왔다고? 사슴왕이? 아니 왜 사슴왕이 직접 왔냐 해가지고 왕이 궁금해서 숲으로 도살때에 직접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슴을 잡는 도살때가 있었나 봐요. 도살때에 가가지고 누워있는 사슴왕을 보고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사슴왕이요 하니까 배째 이러는 거예요. 아니 배째 오늘 내 순서야 배째 이러니까 왕이 기가 막혀서 왜 그러냐, 네 밑에 수많은 사슴들이 있는데 왕인 네가 왜 왔냐. 그러니까 사슴왕이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암사슴이 새끼를 낳을 때까지 제발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가 대신 왔습니다 했더니 왕이 그 자리에서 놀래가지고 한낱 미물인 한낱 짐승인 사슴의 왕조차도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도살대로 직접 왔는데 정작 인간의 왕인 나는 저 살아있는 생명을 매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었구나 하고 엄청난 부끄러움과 후회를 느끼면서 사슴왕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오늘부로 나는 더 이상 사슴 사냥과 사슴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나를 용서해다오 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과거 전생에 있었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암사슴과 암사슴이 잉태하고 있었던 새끼 사슴이 바로 이번 생에 그 암사슴은 이번 생의 어머니 비군이고 뱃속에 잉태했던 암사슴의 새끼는 바로 누구였다? 꾸마라 까샤파 스님이었다. 그리고 새끼를 가진 암사슴이 제발 순서를 바꿔서 새끼를 낳을 때까지만 살려주십시오라고 사정했었던 그 사슴왕 사카는 바로 이번 생의 대바다따였다. 대바다따. 대바다따가 내쫓잖아요. 예. 그리고 안 돼 하고 내쫓잖아요. 그리고 이번 생에 쿠마라 까사파와 그 어머니 비구니의 스승이 되는 나 부처가 바로 과거 전생에 그 목숨을 대신 내놓았던 니그로다 사슴왕이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와 같다. 이 꾸마라 까사파 스님과 그 어머니 비구니의 의지처가 되어준 것은 이번 생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과거 전생에도 나는 그들을 보호해줬었다라는 말씀을 남기십니다. 이번 생에 만나는 모든 인연이 다 이번 생에 이루어지고 이번 생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 과거 전생에서부터 알게 모르게 서로 이어져서 내려온 하나의 거대한 인연법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을 도와준 좋은 인연도 여러분들이 과거 전생에 뿌려놓았던 씨앗이고 이번 생에 여러분들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 인연도 여러분들이 과거 전생에 여러분들이 뿌려놓았던 인연의 씨앗들이다라고 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어머니 비구니가 이 꾸마라 까샤파라는 이 총명한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아들을 낳은 것 자체가 머나먼 과거 전생의 다른 부처님 시대 때 부처님 앞에서 발언을 한 공덕이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 저는 아들을 낳을 것이고 저의 아들은 아라한이 될 것입니다 라고 부처님께 발언을 했던 그 강력한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아들을 낳게 된 것이고 그리고 꾸마라 까샤파가 7살 어린 나이에 출가해서 순식간에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빨리 어린 나이에 깨달을 수 있었던 것도 꾸마라 까샤파가 사실은 과거 전생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어느 부처님? 가섭 부처님 시대 때 목숨을 걸고 공부했던 스님이었대요. 가섭 부처님 시대 때 목숨을 걸고 공부하다가 정말 목숨이 사라져 버렸대요. 목숨을 걸고 공부하다가 세상을 떠나버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수행해서 죽은 사람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아니 있더라고요. 목숨 걸고 수행하다가 죽어버려요. 죽었는데 눈을 떠봤더니 하늘 세계에 태어났더래요. 그래서 전생에 열심히 수행한 공덕으로 하늘 세계에서 온갖 쾌락을 누리다가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태어나서 7살에 출가하여 단시간에 모든 욕망과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란이 되게 된 것이다. 그것도 과거 전생에 목숨 걸고 수행했던 공덕의 힘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생에 짓고 있는 업,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결국 다 누가 받게 된다? 다 온전히 자기가 받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전타월이라는 이름의 왕이 있었대요. 왕이 쓰는데 이름이 전타월이에요. 전타월. 전타월인데 뭐가 웃겨요? 예. 자, 하여튼 전타월이라는 왕에 굉장히 사랑하는 부인이 있었대요. 작은 부인이 있었는데 예쁘고 착하고 사람들한테도 사랑을 받고. 근데 이 전타월의 둘째 부인 왕비가 애를 가집니다. 애를 가지니까 다른 왕비들이 막 이렇게 질투를 하는 거예요. 야, 저 둘째 부인이 가뜩이나 사랑을 받는데 아들까지 낳아서 왕자가 되면 왕위를 저 집안에 빼앗기게 될 거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왕이 항상 믿고 의지하는 바라문이 있었어요. 바라문이 있었는데 바라문이 이제 종교 제사장을 바라문이라고 해요. 바라문에게 야, 우리가 이만큼 황금과 돈을 줄 테니까 저 작은 부인은 어떻게 조금 뒤에서 음모를 꾸며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왕이 저기 둘째 왕비의 애한테 혹시 아들을 낳게 되면 왕위를 빼앗기지 않도록 네가 좀 수를 써다오 하고 엄청나게 뇌물을 이렇게 바칩니다. 이런 게 인과 업보를 안 믿는 거예요. 이런 게 인과 업보를 안 믿는 거죠. 근데 우리 주변에 경우의 차이는 있어도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뒤에 이익을 위해서 막 음모 꾸미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바라문이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점을 쳤는데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점을 쳐봤는데 둘째 부인이 가지고 있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엄청나게 큰 재앙이 닥칠 겁니다. 그리고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그럼 어떡하면 되냐? 몰래 죽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몰래 죽이십시오 하니까 이제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그래도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브라만이 계속 꼬드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의 왕한테 이 나라에 큰 재앙이 닥칠 겁니다. 어서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래서 임신을 해가지고 만삭의 상태에 이른 둘째 왕비를 결국 죽이게 됩니다. 끔찍하죠? 이런 게 무엇을 안 믿어서 그렇다? 인과 업보를 안 믿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왕비를 이제 왕비였다고 무덤을 잘 만들어가지고 땅속에다가 그냥 무덤을 잘 만들어서 땅에다가 이제 묻어버립니다. 관해해가지고 잘 만든 무덤에. 그래도 둘째 왕비고 왕이 이제 미안했나 봐요. 그런데 놀랍게도 뱃속에 아기는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죽어서 무덤에 묻힌 상태에서 애가 태어난 거예요. 애가 태어나서 기적같이 애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본능적으로, 사람 본능 있잖아요. 애가 막 기어가는 거예요. 막 애가 기어가서. 그 군대 갔다 오면 우리 그거 이제 포보 가잖아요. 아시네요? 전생 군인이었나 봐. 엄마 어딨어? 이러면서 놀랍게도 엄마의 젖이 안 썩은 거예요. 시체가. 엄마의 젖이 살아있는 거예요. 야, 엄마의 힘은 이렇게 무서워요. 귀신이 돼서라도 널 먹이겠다. 그래서 이제 그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애가 버텼대요. 무덤 안에서. 무덤 안에서 버티다가 무덤에서 이제 애 울음, 응애 애 울음소리가 나잖아요. 그 지나가는 사람이 무덤에서 애 울음소리가 나니까 그걸 파봤어요. 너무 이상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파봤더니 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를 거두어서 키우게 됐대요. 그래서 이 애가 이제 6살이 됩니다. 이 애가 6살이 되었을 때 이제 뭐 그 산에서 숲에서 막 놀면서 그렇게 자라다가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짐승들하고 놀고 있는 애를 딱 발견하시고 나서 부처님께서
그 아이의 그 모든 자초지종을 다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거두어들여 나를 따라오겠냐 하고 아이를 거두어들여서 절에 데려왔더니 이 아이가 너무나 그 절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스님들의 여법한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애가 맨날 숲에서 놀다가 그런 스님들의 거룩한 모습을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부처님, 저도 머리 깎고 출가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살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이름을 수타라고 지어줬대. 뭐라고요? 수타. 그 수타 스님이 짜장면을 먹으면 수타면이 되는 거예요. 이름을 수타라고 지어줬는데 수타가 어린 나이에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이 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아라한이 딱 된 뒤에 부처님께서 아라한이 된 어린 수타를 불러서 수타 스님한테 저 먼 나라에 가면 전타월이라는 왕이 있다. 그 아버지죠. 네가 이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지고 신통력이 자유자재하니 전타월 왕을 제도해라. 그래서 이제 수타 스님이 신통력으로 전타월 왕이 있는 궁전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궁전을 지키는 문지기한테 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지기가 신하들이 왕한테 왕이시여 어린 스님이 와서 왕을 좀 뵙고자 합니다. 그 왕이 왜? 하더니 왕이 이렇게 가봤대요. 스님이 어린 스님이 찾아왔다니까. 어린 스님을 딱 보더니 스님, 동자 스님, 제가 마음에 항상 근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수타 스님이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제 뒤를 이을 왕자가 없습니다. 하니까 수타 스님 웃었대요. 히히히 하고 웃었대요. 히히 하고 웃으니까 왕이 열받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면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빡쳤다 이러죠. 빡쳤다 이러거든요. 전문 용어로. 너무 화가 나면. 그래서 전문 용어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스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타 스님이 하늘로 날아가가지고 막 신통력을 막 펼쳤대요. 그러니까 왕과 신하가 놀라서 그 자리에서 절을 올립니다. 자, 부처님께 갑시다. 부처님께 귀의하는 게 가장 귀중한 인연입니다 하고 왕과 신하들을 데리고 수타 스님이 부처님께 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에게 다 가서 왕과 신하들이 부처님한테 절을 올렸더니 부처님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 수타 스님이 누군지 압니까? 그대가 과거에 죽였던 둘째 왕비의 바로 살아있는 아들입니다. 왕이 놀래가지고 이거는 바라문하고 자기뿐이 모르는 사실인데 온몸에 땀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네 아들이다 뭐 이러니까 그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가난한 소를 키우는 농부가 있었는데 가난한 이 농부가 어느 날 왕과 수많은 백성들이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가난한 농부가 왜 스님들한테 왜 공양을 올립니까? 뭐 하는 겁니까? 했더니 우리가 복을 짓기 위해서 공양 올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농부가 깜짝 놀라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사는 게 뭐가 없어서 그렇구나? 복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도 복을 지어야 되는데 나는 가난한데 무슨 복을 짓지 생각해 봤더니 주인집 소 수백 마리를 자기가 이렇게 이제 대신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내가 키우는 소들의 우유를 공양 올려야겠다. 그래서 우유를 쭉쭉쭉쭉 짜가지고 우유를 쭉 짜서 정성껏 달여서 정성껏 만든 우유죽을 스님들에게 공양 올렸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그 우유죽을 다 받으면서 그대는 세세생생 태어날 때마다 복을 받으리라 축원을 해줬대. 그 인연으로 이 가난한 농부가 하늘세계에 태어나고 하늘세계에서 죽으면 인간세상 왕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쾌락을 누렸대요. 어느 날 인간세상 왕으로 태어났을 때 사냥을 나가다가 그날따라 사냥을 하지를 못했답니다. 사냥을 이제 짐승을 동물을 잡질 못해서 시무룩하던 참에 궁전에 오는 길에 암소가 한 마리 보이는데 새끼를 베고 있었더래요. 그때 장난기가 생겨서 그 잔인한 장난기죠. 저 암소를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대요. 멀쩡한 암소를.
새끼를 베고 있는 암소를 죽였는데 그때 암소의 주인이 배를 갈라가지고 새끼 송아지를 꺼내면서 왕도 나중에 이와 같은 대가를 받으리라 라고 저주를 했답니다. 그 업보로 그 새끼를 벤 암소를 죽이라고 했던 그 왕이 죽어서 수타로 태어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수타로 태어나서 엄마가 그렇게 끔찍하게 죽게 되고 엄마가 죽은 상태에서 배에서 나와가지고 엄마의 젖을 썩지 않고 엄마의 젖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전생에 무엇을 올렸던 공덕의 힘 때문에 우유죽을 올렸던 공덕의 힘이 있어서 무덤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고 부처님과 스님들께 정성스럽게 공양 올린 그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고 아라한이 된 것이다. 이 모든 게 다 보이지 않는 전생의 묘하고 묘한 업보의 인연이다 라고 법문을 하시니 왕을 포함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깨끗한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지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참으로 묘하고 묘한 업보와 인연의 도리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